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나누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이 어떤 겁니까? 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가 언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택시 기사님의 기준의 복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재물의 복이다. 재물의 복. 그러나 재물의 복 가지고 안 되는 거 있다. 재물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의 복이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건강의 복도 복이 중요하다. 근데 건강의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다. 뭐지?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근데 그게 아니고 자식 복이다.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해도 자식이 잘 안 되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게 최고 복이다. 그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뭐 이가 튼튼한 것도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복이라고 보시는 것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목이 내가 부른 자들아 의롭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게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죽었겠느냐? 헛되이 죽은 것 아니냐? 이 정도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절대 못 받는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한 사람이다. 왜?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 못 받으니까 예수님을 보냈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음. 어,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자의 오늘 로마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일하지 않는 자를 의롭게 하는 게 어떤 것이냐. 그게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고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삭시입니다. 그걸 사기라고 얘기해요. 흠싸. 일하고 돈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뭐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일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받은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거는 뭡니까?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값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음식을 줍니다. 그거는 거저 주는 거지만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라는 건 뭐냐면 엄청 값진 것을 일을 안 한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이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은택에 참여합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을 주셨습니다. 그 구속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내가 죄에 대해 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과 상관이 있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사하는 거랑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느냐?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믿음을 불러 일으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 상관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은택에 참여하느냐?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금생, 지금의 삶에서 이것들에 동반되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은택에 참여합니다. 첫 번째, 의롭다 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자격을 얻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여러 은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의롭다 하심,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뭐냐면 의롭다고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칭의, 의롭다고 해주는 것. 근데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구원 받았다. 끝 났다. 그러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게 이 칭의에 대한 것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건 칭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근데 의롭다고 쳐줍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은 것 때문에. 그게 칭의고요. 성화는 뭐냐면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건 뭐냐면 완성입니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중에 오늘은 칭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전가되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진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왜 하십니까? 그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할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이게 은혜죠. 또 4장 6절에서 8절에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대신 당했기 때문에, 형벌을 다 당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불법을 용서하며 죄를 덮어주는 것. 그걸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의에 전가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의, 전가되는 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사실을 전달합니까? 완전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에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근데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리고 로마서 3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무 소용이 없어진 율법도 있습니다. 어떤 율법이죠? 아무 소용 없어진 율법이 뭡니까? 제사법입니다. 양 잡아서 제사 안 합니다. 성전 필요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제사법, 의식법은 다 없는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말하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도덕법의 정수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유효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살인해도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간음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 오셨다고 해도, 이제는 죽여도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상숭배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도덕법은 지금 유효한 겁니다. 왜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율법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가장 첫 번째 표면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악인들이잖아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거.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가이드를 쳐주는 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거죠, 이거는. 마지막이 또 중요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성도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목적을 가지고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나를 성도로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목적이 있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위를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것이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으로 나는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충만한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충만한 복이죠. 그럼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일부의 말씀에서는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시편 1절에서 3절 마지막에 성경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복이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고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이게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남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됩니다.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 2부의 말씀이 모두 같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이 시편 1편의 이 말씀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안에 계속 있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복을 받았사오니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충만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